2026년 2월 4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2026년은 목회 계획안에 따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모든 예배 가운데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장 3절로 7절의 말씀으로 버려진 포도원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 불리는 이사야서의 깊은 숲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공교롭게도 성경 전체 권수인 66권과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는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심판과 율법의 엄중함이 전반부에 흐른다면 후반부는 신약의 은혜와 메시아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겠죠. 특히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입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과도 같은 책이겠죠. 오늘 본문인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1장부터 4장까지의 흐름을 먼저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당시 남유다는 외형적으로는 번영의 시기였다는 거죠. 제사는 끊이지 않았고 성전은 사람들로 북적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라고 하시면서 탄식하셨죠. 마당만 밟는 예배를 향해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서는 교만해진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힘과 우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꾸짖고 계시죠. 이사야서 3장과 4장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만한 장식품들이 벗겨지고 결국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1장부터 4장까지의 핵심은 이것이죠. 겉모습은 화려한 포도원 같으나 그 속은 병들어 썩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일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끊임없이 부르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의 심판은 파멸이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또 다른 특징은 심판 너머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허무시는 것 같지만 사실상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땅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처럼 이 책은 결국 인간의 절망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배경을 안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장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1장에서 4장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심판과 사랑의 이유를 한편의 서글픈 노래인 포도원의 노래에 담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며 가꾸신 포도원을 스스로 허물기로 결정하셨을까요? 그토록 공들인 포도원이 왜 그 버려진 포도원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 버려진 포도원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 앞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노래를 불렀던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우시야 왕의 통치 아래 유례없는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강성함을 누리고 있었죠. 무역은 활발했고 창고에는 보화가 가득했으며 국경은 견고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축복을 한 몸에 받은 극상품 포도원 그 자체였죠. 그러나 그 화려한 커튼을 들추어 보았을 때 그곳에는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 풍요는 소수 권력층의 탐욕으로 이어졌고 가난한 자들의 땅을 착취하는 가옥에 가옥을 잇는 부동산 투기가 성행했던 거죠. 종교적으로는 형식적인 제사만 남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과 이방의 풍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웠으나 영적으로는 가장 빈곤했던 시대,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마주한 유다의 민낯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시대의 유다는 2700년 전의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21세기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를 얻고 물질적인 풍요는 크게 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가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었던 것처럼 현대인들 역시 성공과 번영이라는 이름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분투하지만 정작 그 열매 속에는 이기심과 소외, 도덕적 타락이라는 독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교만이 이 시대의 울타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가 마주했던 풍요의 저주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서도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모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상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근원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보다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은 크기와 수량에 있지만 성경의 기준은 본질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화려한 종교적 포장지를 벗겨내고 내 앞에 단독자로 서라.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심판의 경고를 통해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가짜 열매에 속고 있는 우리를 일깨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로 2절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원을 위해 행하신 극진한 사랑의 수고를 묘사하고 있죠. 3절로 4절은 그 기대에 어긋난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비통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5절로 7절은 결국 울타리를 걷어내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원인이 된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이 노래 속에 숨겨진 버려진 포도원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아끼시던 포도원의 울타리를 직접 걷어내셔야만 했을까요? 그 아픈 결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 삶의 포도원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보는데요. 제가 받들어 공독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직접 재판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묻고 계시죠.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질문 안에 버려진 포도원의 첫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포도원이 버려진 것은 농부의 실력이 부족해서도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가장 좋은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농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은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환경들, 이 모든 것은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라는 포도원을 위해 이미 최고를 공급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환경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과분할 만큼 충분했죠. 포도원이 버려진 이유는 외부의 결핍이 아니라 내부의 변질에 있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4절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당혹스러운 탄식 속에 있습니다.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서 들포도라는 단어는 단순히 맛이 없는 포도가 아닙니다. 원문 히브리어로는 악취나는 것, 썩은 것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줄기에서 나온 것이 먹지도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나는 들포도였다는 것입니다. 당황스럽겠죠.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란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냄새를 풍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열매였는데 정작 맺힌 것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열매였다는 거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한 것, 즉 은혜의 변질이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고민해 봐야겠죠.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절부터 7절까지는 농부의 무서운 결단이 나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그렇습니다. 울타리를 걷어내고 담을 허물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의 실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보호막을 걷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이유가 7절에 나오고 있죠. 이 구절은 이사야서 5장의 결론이자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언어 유희가 쓰여졌는데요. 하나님은 선한 일, 곧 정의를 원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피 흘리는 포악, 곧 사륙을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 곧 옳은 일을 기대하셨는데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원어상에 보면 발음이 비슷하지만 뜻은 정반대의 단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려진 포도원의 비밀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형제를 억압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삶, 그렇죠.
하나님은 그 위선을 참지 못하시고 포도원의 보호막을 걷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실천적인 정의와 공의의 열매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의 포도원에는 지금 어떤 향기가 나느냐? 그렇습니다.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땅이 황폐해지는 것은 농부의 잔인함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열매 맺을 소망이 없는 포도원을 향한 농부의 마지막 사랑에 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눈물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포도를 버리고 다시 극상품 포도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소망의 길을 결론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버려진 포도원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포도원을 위해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맺은 열매는 정의가 아닌 포악이었고 공의가 아닌 고통의 비명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보호막인 울타리가 거치고 땅이 거칠어진 심판의 선언은 사실 우리를 향한 농부의 마지막 호소이자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다시 열매 맺는 존재로 살아나야 한다. 라는 사랑의 경고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포도만 맺어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극상품 포도를 맺는 존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들포도 나무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뿌리와 줄기가 이미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가 맺지 못한 그 열매를 위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습니다.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은 실패했지만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맺어야 할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맺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뿐이죠. 버려진 포도원의 가지였던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첫붙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생명력으로 극상품 포도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울타리가 허물어진 것 같은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두려워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신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 찬 들포도의 가시와 잡초를 태우시고 다시 시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내 힘으로 맺으려 했던 가짜 열매 들포도와 같은 이기심과 불의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이라는 진액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의 포도원을 다시 일구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향기로운 열매를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으시고 은혜를 베푸셨건만 여전히 들포도의 향취를 풍기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허물어진 우리 삶의 울타리를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 이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정의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공의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옵소서. 농부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racious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planting us as your precious vineyard and pouring out your boundless love upon us. Forgive us for bearing wild grapes of selfishness and injustice despite the great care you have shown.
Help us to remain in Jesus Christ, the true vine, so that we may bear the fruit of justice and righteousness that you desire. Restore our broken hearts and let our lives be filled with the sweet fragrance of your holines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절기를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빈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나스같이 흘릴지로다 정의를 나스같이 흘릴지로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빈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